어느 나라에 왕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 4명들은 굉장히 고집들이 강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늘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본 것, 알고 있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은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늘 다툼이 있었겠죠. 그 내 왕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임금이 보다 못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볼까 해서 그 나라의 지혜로운 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니 그 현자가 그 대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 현자가 가르쳐 준 대로 와서 황금 귤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왕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울타리 안에는 이제 황금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내가 한 그루 심어 놓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꼭 한 사람당 3개월씩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지켜서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한테는 봄에, 둘째는 여름, 셋째는 가을, 막내는 겨울 3개월을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본 것들을 이제 왕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연두빛 새싹이 돋고 하얀 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꽃이 지고 콩알 만한 열매가 맺더니 점점 굵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노랗게 익어가는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막내가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가지만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4명의 이 왕자들이 그 나무는 그런 나무라고 또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자 그 임금이 말합니다. 똑같은 나무를 보았는데도 각각 다른 모습을 말하고 있으니 그럼 누가 본 것이 진짜 나무의 모습이란 말이냐. 한참 뒤에 4 왕자가 다 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나무라도 계절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이죠? 거기에 이 4 아들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투는 일들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과 태도, 사상, 그리고 경험,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신만의 어떤 확고한 생각과 삶의 방식과 태도와 경험과 지식,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대우를 받았던 소위 말해서 VIP,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당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그런 삶이었어요. 인간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인간적인 대단한 성취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대우를 받았던 그런 인생의 소유자였어요. 오늘 본문은 5장 1절부터 쭉 시작이 됐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다시 말씀드리면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중동의 이락과 그리고
터키 그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지금이야 시리아가 뭐 좀 중동에서도 그렇고 그런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관 정도면 출세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왕에게 아주 특별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과거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영웅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VIP였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바로 이 사람,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영웅 대접을 받고 명예와 특권과 행복을 한 손에 다 쥐고 있었던 바로 이 사람도 한순간에 그 인생에 무너질 듯한 그러한 위기를 만납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맨 끝에 보니까요. 그는 큰 용사이나 그렇게 나오죠. 그는 큰 용사이나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더라. 그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한나라의 영웅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지고 누릴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지금은 이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당시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걸리면 죽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기 인생에서 그 무언가를 쌓아놓다더라도 이 병에 걸리면 그는 끝나는 겁니다. 절망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의 병입니다.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좌절하고 있었겠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절망의 질병으로부터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이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 여자의 말에 의해서 자기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전쟁 중에 어린아이 여자아이 하나를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종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린 종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하고 말해줍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영웅, 세상의 권력을 다 갖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불치의 병, 이 절망의 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그날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기가 포로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조그마한 여자애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희망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장관은 짐을 챙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들을 거느리고 드디어 사마리아로 갑니다. 먼 길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는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장관은 이러한 여정 속에서 하마터면 그 병을 고치지 못할 뻔한 그 일을 만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언가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편견.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 때문에 그는 그 질병으로 그냥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을 뻔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편견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편견입니다. 이 장관은 말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장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병을 고치는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는 그 방법을 알려준 사람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드디어 선지자 앞에 섭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하나를 보냅니다. 그리고 먼 길을 온 그 장관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은 주인 선지자가 말한 대로 와서 그 장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장관에게는요, 절망의 불치의 병으로부터 고침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장관은 그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을 알려준 바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 방법을 알려주니까 11절에서 이 장관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를 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먼 길을 돌아 집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선지자는 밖에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을 시켜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이 상했어요. 그 방법을 알려주었던 종이 그 장관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분들이 혹시 안 계십니까?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은 좋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글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귀를 막고 있는 분도 글쎄요. 사실 이 고민은요, 일찍이 인도의 간디도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이 간디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도 받아들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도에 와 있었던 선교사들은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교회주의자가 됩니다. 교회를 안 가요. 혹시 이런 간디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실런지 싶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또 도구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도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 이유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들었던 교회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아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리새인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주 심한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심한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들아, 복사의 자식들아, 이런 많은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욕 비슷한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셨단 말이죠. 복사의 자식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듣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입니까? 사는 것은 엉망이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래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삶은 본받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들게 살았거든요.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말씀까지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어느 도구, 기구,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 교회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강건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전하는 사람에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는 동일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보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편견이다. 그 편견이 나를 장님이 되게 만듭니다. 그 편견이 나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보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편견을 좀 거두어보시면 좀 어떠실까요? 좀 이 편견을 좀 바꾸시면 좀 어떨까요? 사람보다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좀 여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그럼 분명히 그 말씀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분명히 일으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편견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자신의 방법이 더 확실하다고 여겼던 그 편견이었어요.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선지자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거절하고 돌아가면서 그는 소리치며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것이 이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이요 기대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병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장관 VIP인데 내가 너한테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나를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자가 의사한테 와가지고 내 방식대로 나를 고쳐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방과 치유는 의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의사분들을 만나보면요, 의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가장 불편한 환자들이 있답니다. 가장 불편한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냐면요, 특히 애기 엄마들이랍니다. 자기가 아프거나 애가 아프면 먼저 인터넷으로 뽑아온대요. 좀 심하신 분들은 논문을 복사해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약을 쓰고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의사가 당신이 갖고 있는 처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분들이 아주 미치겠답니다.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고치지 왜 왔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의사가 너무 많아요.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디 아프다 그러면요, 의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고친 방법은 또 다 틀려요. 의사 많습니다. 약을 막 남용하죠, 그래서. 그래도 환자인데, 그럼 당신이 알아서 당신이 고치세요.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아주 미치겠답니다. 아주 힘들대요. 우리가 의사한테 왜 갑니까? 그렇게 다 할 것 같으면 자기가 고치죠. 적어도 우리가 의사를 찾아갈 때는 의사를 믿어서 가는 겁니다. 혹시 믿음지가 않으면 다른 의사한테 가죠. 그래도 그 의사는 믿을만 하니까 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요, 제가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계시면 이제 이 신방을 가게 되면 의사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분 필추위를 수술하신 분이나. 그러면 의사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대로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고침받습니다. 의사분들은 그래요. 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방하고 치유하는 대로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낫겠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의사와 환자가 신뢰가 있어야 병도 낫는 겁니다. 의사가 처방을 하고 고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장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네가 나한테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쳐야 내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지금 이 장관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치료의 방법을 스스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료의 방법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근거한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하고는 정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어떻습니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잘 되었고 잘 되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살아온 내 인생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미스테리가 이겁니다. 내 인생인데도 내가 내 인생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도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인데도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이 인생의 미스테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 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시일때도록 부딪히게 되는 만만치 않은 삶의 한계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의미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럴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럴 때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기 인생에도 불구하고 인생 속에서 헤매고 삽니까?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삽니까?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이 나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바로 이 편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편견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방법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방법을 좀 내려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그 방법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세 번째, 이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입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편견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편견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나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신분을 지금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왔긴 왔는데 내가 누군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그 체면, 신분의식에서 이 사람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체면이 많습니다. 이 체면 때문에 손해보는 일 많아요. 체면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을 취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체면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 장관이 이 체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체면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체면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 체면을 버리지 못해 그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어요. 거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을 잘 뒀어요. 종들이 하는 얘기가 주인이시여 여기까지 힘들게 왔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걸어왔습니까? 먼 길을 왔죠.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 종이 주인님께 말했던 것처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 하면 돌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죠.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무언을 못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시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요. 14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습니다. 이 사람이 이 강물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옷을 벗었을 겁니다. 그 옷은 신분을 상징하죠. 지금이야 다 똑같은 옷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장관은 장관의 옷을 입어요. 그 옷만 보면 아, 저 사람 장관이구나 뭐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옷을 입으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옷을 벗어요.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습니다. 옷을 벗는 순간 이제 장관이 아니라 알목이 된 그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에요. 자기 체면을 벗는 겁니다. 그 장관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장관의 신분을 내려놨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체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둘러치고 있었던 그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벗는 순간 이 사람은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장관 계급장 떼고 체면 떼고 자기가 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한 인간으로서 알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대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4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았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이 사람은 마침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편견의 껍데기를 벗었어요. 편견을 뛰어넘었습니다. 편견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혹시 있습니까? 그 편견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껍데기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것을 벗어야 합니다. 이 편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내 인생에 구구절절히 경험되어지지 못하도록 나를 둘러치고 있는 그 어떤 편견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편견을 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좀 사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고 구세주로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표현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 그냥 결혼 안 하셨을 거예요. 다 고백을 하시고 결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시죠? 내가 당신 좋아해. 내가 당신 사랑해. 우리 고백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고백을 해서 결혼을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표현해서 고백을 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않아서 생긴 비극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가장 우리 민족에서 가장 슬픈 비극적인 스토리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토리는 갑돌이와 갑순입니다. 다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 김세라나 씨가 평생 불렀어요. 가수들은 좋을 거예요. 한 곡 히트하면 평생 부릅니다. 평생 부르면 또 돈도 들어온대요. 목사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이 김세란 씨가 평생 부른 갑돌이와 갑순이, 이 노래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조금 이따가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참겠습니다. 제가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아름답죠? 선남 선녀가 한 마을에 살았어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사랑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뭔가 이상하죠?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나누지 않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표현을 해야 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뭔가 좀 이상하죠? 5절입니다.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자들을 이해를 못해요. 갑돌이를 사랑하는데 왜 다른 데에 시집을 갑니까? 그렇죠?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이해가 안 돼요. 계속해서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대요. 이럴 거면 시집 왜 갑니까? 고백을 해서 갑돌이랑 살아야지. 이해가 안 돼요. 계속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진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럴 거면서 왜 결혼을 했냐는 거죠. 계속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러니 위장이 썩어요. 이러니 아무리 아이크림 바르고 비비크림 발라도요, 주름이 가시질 않습니다. 자, 이제 3절. 비극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많은 남자들이요, 사랑하는 여자가 딴 데로 시집 가면 화가 나서 결혼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죠?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화가 나서 결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보고 울었더래요. 아, 그럼 갑돌이 부인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베란다에 나가더니 밤에 달보고 우는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죠? 혹시 신혼여행 갔는데 남자가 슬그머니 베란다에 나가더니 밤에 달보고 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분명히 사연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니까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미치겠습니다. 이럴 거면 왜 이렇게 결혼했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고까지 꺼졌더래요. 민족 최대의 비극입니다. 저는 제발 우리 민족에 이 노래가 좀 안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좀 고백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좋으면 좋다고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고백하지 않아서,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말로 내 의지를 표현하지 않아서,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의지의 고백을 하지 않아서 때를 놓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 때를 놓칩니다. 고백해야 될 때 고백하지 않으면 때를 놓칩니다.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기다렸어요. 제가 고백해주기를. 근데 고백을 안 했어요. 어느 날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고백했니? 안 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기다리다가 갑순이처럼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고백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때를 놓치지 않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반 협박, 반 강제, 밥 사줄게, 뭐 해줄게, 내 체면 한 번만 봐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가 그냥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때가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때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고백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비록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고백이 나의 전생애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